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신 날을 감사하며 또 축하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동일한 모습이지만 삶의 자락들과 고민과 무게들이 각기 달라 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자유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 강단 왼쪽이죠. 보시면 5개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강림절을 4주를 보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앞에 보라색 초와 이제 성탄절, 성탄을 알리는 하얀색 초, 이 5개의 초를 밝히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이제 다시 오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곧 다시 오마.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된 날이고 세상적으로는 심판의 날이라고 명명되어지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를 킬 때마다 하나씩 낼 때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그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 때 모습을 돌아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실 곳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말구유에 말 밥그릇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뭐랄까요? 자리매김하신 곳이 그곳이었을 정도로 왕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 머무실 곳을 찾아서 물론 기웃기웃 다니지는 않으시겠지만 주님께서 머무실 곳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그냥 숙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왕되심을 아는 사람, 그죠? 그 안에 그분의 온전하심들이 드러나기에 모두가 예수를 얘기하지만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밖에서 울려 퍼지던 캐롤송도 지금은 이제 확 소리가 줄어들어 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았던 성탄절에 누구를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을 그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즐겁게 보냈던 그 주변적인 것들로부터 진짜 이날이 무슨 날인가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왕권의 회복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생명값을 우리 대신 치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모습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본래의 모습들은 그분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는 아픔과 고통과 온갖 우리들의 인생의 자락들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게 보면 되게 뭐랄까 건조할 것 같이, 그런 의미 속에서 슬픔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노인은 노인들대로 인생의 여정들의 굴곡이 다 다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주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죽어서 그 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사실은 맛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분의 주인 되심, 내 삶이, 내 연약하고 부족한 그 뭐랄까요, 얼마 되지 않은 실력과 경험과 그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온 힘을 다 쏟아도 안 돼. 온 힘을 다 쏟아서 되면야 문제 없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SNS 보니까 제가 종종 보는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30대, 40대, 그 목사님 꽤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30대, 40대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면서, 주님, 교회가 부흥케 되어,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영역과 좀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막 정말 호기롭게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요새 하는 기도는, 주님, 저희 기도를 한 사람이라도 주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에 대한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알게 되는 자연스러운 깨달음 중에 하나이죠. 그런 요정들 속에서 주님의 주권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감격의 날인데, 모두가 다 그날을 그렇게 받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의 오심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소동스러운, 대단히 뭔가 왁작지껄한,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견제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별스럽지 않은,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외면하는 대상이 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분의 오심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갈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그분의 왕되심을 아는 자였어요. 특별히 아기로 온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왕으로 인정했던 이는 그들만 그분 앞에 그 오심을 온전하게 높여드렸고, 나머지 다른 이들은 다 각자의 생각들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그냥 소란스러움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혹은 무관심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 동시간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다. 근데 두려움의 원인이 그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이, 그 출신이 애매해요. 그로부터 온 열등감이 대단히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의심병이 많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협한다라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제거했어요. 자신의 장모, 자신의 아내, 7 자녀 중에서 아들 3을 죽여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에게 동방박사가 와서 여기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가 있냐라고 얘기하니 완전히 벌집을 쑤셔놓은 것과 다르지 않죠. 결국 2살 그 지경, 그 어간에 태어났던 베들레헴에 난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한 2천여 명 정도 됐대요. 아이들 일반적인 그냥 계산이지만 2회 정도 출산의 수를 보면 한 4, 50명 정도. 남녀 비율을 반으로 둔다면 한 20명의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다라고 선언하는데 이 헤롯 때문에 그 축복된 날이 그 잃어버린 아이들의 어머니에게서는 통곡과 애곡의 날들이 돼버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이었어요. 이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주목해 볼 사람이 이제 그 옆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왕이 난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 날이 딱 선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냐 찾아와라 그렇게 묻죠. 그들이 헤롯을 몰랐겠습니까? 얘기하면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대망,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의 그 압제로 얼마나 큰 고통,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으로 굴곡진 역사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극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서부터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겨우니까 그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백성들만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오라니까 대본에 딱 찾아가지고 와요. 그들이 정말 그 메시아를 믿고 기대하고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자리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감췄어야죠. 그죠? 헤롯이 누군지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어찌 보면 얘기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미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욕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전문가였었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으며 그들 스스로가 최고의 주님과 제일 가깝게 있다라고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자부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보내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외면해버립니다. 신앙은 지식과 그들이 열심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지금
누가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열심과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니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사정과 제일 근접해 있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많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왕 되심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오심은 내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나의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혹시라도 빼앗길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 않을까. 그 모습이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결단을 요구받는 상황 속에서 결단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감당해야 할 몫은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 지난 저녁 기도회 동안 말씀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했었던,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운 짐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약혼한 아내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요셉의 입장, 그 배신감과, 우리 그 말씀 보면서 그 심정적인 것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산들을 그들이 넘어서죠. 그럴 때 그 안에서 약속되어지고 기대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심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잠깐 그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나섰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소란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 헤롯 왕과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이 소동의 뭐랄까요, 뉘앙스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게 막 기대함 속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헤롯은 이제 긴장하고 있었던 거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건. 그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기대했겠죠. 문제는 그렇게 소동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였던 그였지만, 정작 그분의 나심의 현장 속에는 아무도 쫓아가지를 않아요.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볼 만한데, 소동했다는 얘기라도 없으면 그냥 몰랐으니까 지나갔나 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소동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온 성에 그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곧 나실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들의 모습들을 주님의 나심에 왕으로서 반응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 되심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 어제 봤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더 심했죠. 그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공간조차 내주지 못했던 그들의 냉랭함,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나실 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왕이심을 몰랐다 할지라도 임산부가 낳을 곳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것을 방치할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냉랭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냉대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그 당시에 현자예요. 그러니까 지식인, 최고의 지식인의 그룹에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지식인들은 이 별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그 지식이 아주 풍성했다고 그래요. 그들 그 별을 보고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 별빛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그 말씀을 알고 어디서 나실 것인지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 다른 방향으로 반응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별빛의 징조만을 보고 야, 이게 심상치 않다. 물론 이 고백이 진짜 주님을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들의 무관심과 외면과 그들의 냉대화는 극히 대립되어지죠. 분명히 모르는 이들이었는데 그 빛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왕되심을 경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현자하면 그래도 나이 꽤 든 이들일 텐데 그들이 선물을 3개를 가요. 그래서 진짜 3명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선물이 3개여서 아마 3명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3가지의 선물을 모두가 다 왕되심을 상징하는 선물들을 가져와서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아기, 이제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왕궁에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초라한 그 마구간의 말구 위에 간신히 그렇게 얹혀져 있는 그 아이를 그 먼 곳에서 온 그 외국의 지혜자들이, 지식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이 선언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서 참된 기쁨과 그 의미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지식과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될 때, 이 날은 우리에게 그 어떤 날보다도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이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보는 것, 단지 그냥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좋은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 이 땅에 있는 뭇 백성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성탄절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하시고, 나는 어느 자리에 와 있나, 주님의 오심이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그래도 가족 단위로 다들 오시고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그분의 나심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와서 노심초사 인생의 그 굴곡 속에서 늘 불안하며 두려워했던 그 삶의 자락들을 왕 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서 누려지는,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